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 수문화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문화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1편, 2편 상하 그렇게 두 번의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전, 또 아주 기본적인 복지, 또 생존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 놓았다면 이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부흥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위한 첫걸음.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나 기도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라고 대답하셔도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바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첫 장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합니다.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주요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자매님하고 영상으로 5주 동안 신앙생활의 첫걸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8월 달에 소감문 발표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으로 한번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들을 쭉 다루었을 때 그 자매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영접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그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 또 성령 안에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역사에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있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빼앗기는 순간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 말고 또 하나 선물을 줄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쁘게 포장된 책을 하나 건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책은 성경이었어요. 자, 그 강도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장면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후에,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집회 후에 웨슬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었고 또 선물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강도였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때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선물로 받았던 돈의 2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기쁨으로 그 형제를 받아주고 후에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그런 교회사의 일화였어요. 그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변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뿐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격언이죠. 참 의미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뿐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탐독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숨은 워터게이트 앞에서 부흥회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숨은 앞 부흥회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숨은 앞 부흥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나누어 보고 내일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은 앞 부흥회는 첫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시고 막 뜨거워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공통적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한번 들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달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얼마나 열심으로 섭취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죠. 막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러분 열심으로 신령한 젖을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청하였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 분의 회중으로서 또는 성령의 독자로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설교나 또 말씀 자체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람들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이, 그 토양이 참으로 충분히 은혜로 젖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저희가 3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부흥의 첫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 6시 정도다 생각되어지고요. 정오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12시, 낮 12시. 그러면 어쨌거나 대략 6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제 뭐 저희가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과거에는 말씀 사경회다 해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들도 있었죠. 제가 과거에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할 때 그곳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10시간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날이 있었죠. 이틀인가 하루인가 여러 일정 중에서 그렇게 감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도 뭐 저희 교인들과 함께 말씀 사경회, 다른 거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말씀만 공부하는 그런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리적으로 6시간, 정말 지겹고 지겨운 6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건 고문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물리적인 6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적인 6시간으로 여러분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1박 2일 저희가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수련회하고 돌아왔는데 뭐 대다수의 아이들이 너무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박 2일이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저희들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저희들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여러분 구약성서의 에스라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느헤미야 서와 에스라 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라서가 상편의 느낌이 있고 느헤미야가 하편의 느낌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지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스라 보시고 느헤미야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행정적인 일도 감당하는, 또 군사적인 일도 감당하는 그런 세속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훌륭했죠. 여러분,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셨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에스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무엇인가를 결심하였다는데요.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는가? 연구하며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며 가르치고, 그저 머리로만 연구해서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스스로 준행하며, 스스로 그것을 준행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죠. 참 이런 구절 귀하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저 가르치는 것에 결심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것일 터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여져 있는데,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또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기로 결심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저희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들 또 성경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9월부터 저희가 성경 뭐 대학이라고 하면 좀 너무 대학이 부실한 것 같아서 민망해서,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정도 뭐 더 많으면 좋고요. 그렇게 개설하려고 해요. 과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 정도 우리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여름 지나고 9월부터 4-5개의 과목을 좀 개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꾸준히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하루 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사경회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 감동들 가운데 저희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회사에 다니는 한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교제하다가 우리 형제님 그 전공 썩히지 마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목자님이 말을 꺼내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몇 마디 권했는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마디 하다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제가 믿을 수 있는 성경 교사가 한 분 더 세워졌어요. 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또 모 형제님, 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저희가 주님 앞에 전도사님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신학생들도 있고 해서 신학생들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학기 그 이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 우리 성경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둘째, 수문화 부흥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펴질 때에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일어나야지. 어떤 사람 앞에서 일어나는 것. 군대에서 지휘관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경례를 인도하죠. 자, 경외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함이에요. 여러분 엎어져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또 다른 표현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멋진 고백이요 감탄사가 되는 것이죠. 강요하는 추임새가 아니라,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화라기보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죠. 또 그것이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동의와
결단으로서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해요. 또 7절 8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니, 이런 말들이 반복돼요. 깨닫게 하였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도우미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도록 돕는 행위,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죠. 저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로 19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면 기쁨도 있고 때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만지실 때 특정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어도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청청 캠프 때 어쨌거나 밤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도 하고 하는데 방문하셨던 한 자매님께서 눈물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물과 우리의 신앙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다 우는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12절, 방금 전까지 울었던 사람들이 12절에서는 크게 즐거워하였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는 분들만 아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나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었던 너무나 멋진 말, 유명한 성경의 구절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는 것들, 저희가 그러한 것들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모였다.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예루살렘 수문화 부흥회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